성경에는 여러 가지 명령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우리가 다 원하지만 염려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다 염려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염려를 좀 덜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해봐야 별 소용이 없으니까 염려를 좀 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염려를 아주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염려를 많이 할까요? 염려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에 대해서도 걱정하려면 걱정할 게 많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직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혹시 무슨 또 건강이라도 나빠지면 어떡하나, 사고라도 일어나면 어떡하나, 우리가 염려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염려라도 하는 것이 그래도 그 사태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염려는, 걱정은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아무 일도 해주지 못합니다. 염려를 자꾸 하면 그 염려하는 사람만 더 힘들어질 뿐이지 사태를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염려라는 그 헬라어의 뜻이 갈라진 마음이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쪽으로 끌고 가고 또 한쪽 마음은 이쪽으로 끌고 가서 염려를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는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염려를 어떻게 보십니까? 25절 말씀인데요. 그 25절에서는 염려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는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염려하는 것은 대개 물질적인 것 아닙니까? 너무 경제가 안 좋고 장사가 안 되고 삶이 너무나 힘들어져서 참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이다 이렇게 염려를 자꾸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이 상할 정도로 염려하면 그 염려는 잘못된 염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느 상당한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뭐 우리가 좀 전보다 더 잘 살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무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산다고 해도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얼마의 수입 그 자체가 무익한 겁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불필요한 염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그런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고,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이라면 염려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염려는 늘 과장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좀 비난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염려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비난의 말이 점점 더 크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염려라는 것은 언제나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염려는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26절과 28절 말씀이에요.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도 함께 읽으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염려는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첫째는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새라는 놈은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둥지를 짓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지저귀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주워 먹고, 이렇게 새가 인간처럼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새도 다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한가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꽃 한 송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셨나요? 꽃 한 송이를 자세히 보면은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섬세하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꽃이 피어서 얼마나 지속됩니까? 한 4주, 5주, 6주 정도밖에 피어있지 못한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꽃 한 송이를 아름답게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풀이 무슨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김매기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만큼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동물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능적인 두려움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인간처럼 고민하면서 미리미리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날그날 살아갑니다. 식물들 물론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유독 사람만은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염려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염려쟁이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는 자라나면서 배운 것입니다. 뭐 부모에게서도 배우고 친구에게서도 배우고 배우자에게서도 배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가 이렇게 습득한 것이기 때문에, 배운 것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태도를 배웠다면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는 태도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배운 다음에 그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염려를 계속 하다가 보면, 또 더 많이 하다 보면은 아주 염려하는 일에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염려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염려하면 우리의 몸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골치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온갖 병이 생겨납니다. 염려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가 염려하는 시간에 대신 기도를 한다면 염려는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염려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새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염려는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십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뭐 조금이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고 또 작게 할 수도 물론 없습니다. 염려는 몸무게를 줄이지도 못하고 늘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많이 한다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면 살찔 텐데, 염려를 많이 한다고 살이 빠지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좀 중년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좀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고 좀 배도 좀 많이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늘 농담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청년 때, 젊을 때, 저희 아버님은 위가 좀 안 좋으셨거든요. 그 젊었을 때.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빼빼해서 기도를 다 하셨대요. 하나님 저 살 좀 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응답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지금은 몸이 부해졌다. 이제 또 키가 작으시니까 좀 옆으로라도 좀 넓어지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기도는 효과가 있지만 염려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가 변하겠습니까? 과거가 하나도 변하는 거 없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또 미래가 변하겠습니까? 예,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미래를 바꿀 수도 없고, 염려는 현재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넷째로 염려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자라날 때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셨죠? 제가 자라날 때 저는 아버지에게 돈 달라는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저는 참 아버지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장남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뭐 돈 필요한 일 있으면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면은 어머니가 가진 돈을 주시든지 아버지에게 타 주시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가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아버지는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저는 아버지가 돈을 못 벌면 어떡하실까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또 제가 꼭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필요한 것을 꼭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만 가지의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쪽 수돗물이 막히면은 다른 쪽 수돗물을 틀어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삶이 어려워질 때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그래도 다 안 되면 맨 나중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동차 월부금입니까? 집 융자금입니까? 병원 치료비입니까? 뭐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염려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걱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으시죠? 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소한 것도 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다른 문제는 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다 작은 문제는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전에 한국 시골에 있었던 어떤 그 선교사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선교사가 작은 트럭을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한 여인이 무거운 것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저 차 뒤에 타세요. 그래서 차에 태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고맙다고 하면서 가면서 계속 그 무거운 것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 짐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왜 내려놓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태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신세 질 수 있겠습니까? 이 짐은 제가 그냥 이고 지고 가면 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가족의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경제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건강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 문제도 또 육신적인 필요도 감정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인간관계 문제나 영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염려는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마치 무신론자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안 하실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면 참 이 세상에는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걱정할 것이 투성이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또 사회생활에서도 개인생활에서도 국가적으로도 걱정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존 경쟁이 너무나 심하고 이전 투구의 험한 세상에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걱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되고 싶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니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습관이 된 사람은 일이 안 될 때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될 때도 염려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 일이 너무나 잘 풀려서 걱정이야. 혹시 생각하지 못한 불행이 다가올지도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일이 잘 될 때도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비신앙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불필요한 것이고 또 유익하지 않은 것인데 이 걱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을 하지 말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하나, 둘 또는 세 가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항상 이것이 걱정이야. 걱정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리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제가 32절 읽고 여러분이 33절 읽어주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는 우리의 이 가치 체제가
가치 체계제가 흔들릴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첫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이 흔들려서 다른 것이 내 삶의 첫자리에 있게 되면 이제 염려가 생겨나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첫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꿔버렸습니다. 뭐 취미 생활을 많이 하게 됐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가정 생활에서도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대신 다른 무엇이 내 삶에 내 마음의 첫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이제 있게 되면 염려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이제 너무 힘들어져서 그 가게를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래저래 싼 값에 가게를 내놓았는데도 팔리질 않고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되고 신앙적으로도 낙심이 와서 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또는 그분의 가정이 겪고 있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겪고 있는 시험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을 버린다면 무엇이 첫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사업이 첫자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첫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우리 신앙인은 사업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첫자리에 계신 사람입니다.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첫자리에 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에 무엇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항상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는 동안에 염려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며 살 것인지 염려하지 않으며 살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일 돈을 위해서 산다면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 돈이 적어도 걱정입니다. 일생 동안 먹고 살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모아놓은 사람도 그 돈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그 돈을 어디에 보관할지를 걱정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염려 근심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씩 살아라. 34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일
비가 올 것 같다고 해서 오늘부터 우산을 펴고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대신 오늘을 최선껏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날이 있는데 어제와 내일입니다. 왜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내일까지 염려하면 오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꾸만 문제와 문제를 더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날 감당할 짐만을 허락하십니다. 내일의 짐까지 지고 내달의 짐까지도 지고 내년의 짐까지 우리가 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갤럽에서 95세 이상 된 402명을 조사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는지,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공통적인 것은 그분들은 근심, 걱정, 긴장을 별로 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루에 하루씩만 살아갑니다. 오늘 걱정은 오늘 극복하고 또 내일 걱정도 내일 극복할 수 있을 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 건강도 좋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는 사실 많은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그것이 24시간씩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다행입니다. 물론 계획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오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일주일의 양식이 아니라 한 달의 양식이 아니라 하루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믿음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끌어들이면 믿음은 저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끌어들이면 염려가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살 것인지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뢰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가치가 없는 일은 염려할 가치도 없는 일이고 또 염려할 만한 일은 기도할 만한 일입니다. 염려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염려는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 암몬, 세일산의 동맹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숫자가 그 유다 나라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세 나라의 동맹군이 또 기습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마주해서 싸워서 이길 희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전쟁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과 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왕이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직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염려가 혹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빨리 차단해야 돼요. 염려라는 것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놔두고, 그래서 염려가 자꾸 많아지고 나중에 염려가 너무 많아진 다음에 그걸 해결하려면 그만큼도 힘들어요. 염려가 들어올 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세요. 아이고 이 염려가 또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그 염려를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어렵고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